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는 거지였습니다. 자라면서는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살지를 않았고 그냥 한 주먹으로 인생을 막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만주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독립군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두한은 자기의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지금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했고 의적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독립군이 되었고 이제 해방이 되고서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정치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식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고 삶의 가치가 위대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을 알면 힘이 든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힘든 삶의 자리를 본인 혼자서라도 책임지고 살려는 자세를 갖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현재의 힘들고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여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요, 그래서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 것, 행복하게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스프라울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과 그리고 그의 성품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나의 삶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왜 나의 행동에 하나님의 혁명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설교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혁명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인간과 절대로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또 절대적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를테면 전지전능하다, 영원하다, 절대 주권을 가졌다, 또 무소부재하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과 공유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또 반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속성이 있죠. 상대적 속성이라고도 하고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는 이런 속성들은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죠. 자, 그러면 왜 신학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둘로 나누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는 속성은요, 나 자신의 삶의 문제를 결정해 줍니다. 이 속성 때문에, 공유하는 이 속성, 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이 성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때, 배우게 될 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천국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천국으로 아직 데리고 가지 않으실까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약속을 주셨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이거는 누가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신앙이 좋습니다, 자만할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대단히 신앙이 좋군요, 칭찬할 게 아니에요. 찬양대 앉아서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배 당연한 거예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당연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능력의 차이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골라게 만드는 게 있죠. 바나나 한 개를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옆에 딱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먹어라, 많이 먹어라, 먹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지 않습니다.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보다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서, 보다 더 진실해지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활동하고 점점 그 활동의 양을 넓혀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활동을 신앙생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새빛교회 신앙생활은, 새빛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좀 다르기 바랍니다. 독특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속성은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비공유적인 속성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지하다, 전능하다, 영원하다, 무소부지하다, 절대 주권을 가졌다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는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려고 했어도 안 되고, 가졌다고 흉내내서도 안 되고, 가진 척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사단은 하와에게 영원성에 대한 도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획득을 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하게 아담이 하와가 둘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아니야. 그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인 속성인 영원성과 전지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죄다는 거예요. 말씀에 좀 불순종했기로서니 그 불순종한다고 다 때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있는 이 절대적 속성, 전지성이라든지 영원성이라든지 무소부조성이라든지 절대 주권성이라든지 이런 거 도전했다가는, 이런 거 가지려고 했다가는, 따라합시다, 내 인생 종치는 날이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존재의 차이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무소부재성, 절대주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도 잘 알게 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고 능히 다스리고 행복하게 천국 간 날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비공적인 속성 하나하나씩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대단하죠. 그래서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요, 저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요, 저 뉴욕의 광장의 한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읽는, 노인의 신문을 읽는 내용까지요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비추면 옷 속에 있는 몸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 점까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건물 안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밖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또 여러분, 우리는 48년 전에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다가 아폴로 11호를 착륙시키고 탐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요, 20년 전에는 목성에 갈릴레오호라는 것을 착륙시켜서 탐사를 했고, 18년 전에는 우리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패스파인더호라는 이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가지고 탐사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명왕성, 천왕성까지도 탐사를 마쳤습니다. 인류의 업적이 대단하잖아요. 별을 다 보고 알고, 저 반대쪽 지구 땅덩어리에 앉아서 신문 보는 그 신문 내용도 이곳에서 알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류가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요, 전 세계 인구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는 없어요. 콕콕 찍어서 봐야 되지. 한꺼번에 못 봐요.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그들의 어제의 행동과 내일 할 행동을 알 수는 없어요. 뭐 별을 막 탐사를 하고 한다니까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000개랍니다. 그런데 지구의 반대편에는 우리 시각이 안 가니까 못 보는 것이니 반만 본다고 하면 3,000개를 볼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지구의 우주에요, 이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천문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놓은 건데, 우리 은하계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래요. 그런데 이러한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1,000억 개 있대. 이 양반들이 연구를 하고 하는 말인지 그냥 자기가 학자니까 그냥 막 짓거려 놓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검증이 안 돼. 그런데 공인된 학자들의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개그맨 하는 분은요, 이 우주에 별이 200개라고 하더라고. 왜냐? 하늘에 별이 빽빽하다고 이래 표현하니까 빽빽 이래가지고 200개라. 그 나는 오히려 개그맨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 그런데 개그맨은 웃기려고 한 소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천문학자들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분이 전공을 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 태양계, 우리의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이런 우리의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니 전체 별의 숫자가 몇 개냐? 그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놓는데요, 알기 쉽게 일어났어요. 현재 지구에 생존하는 인구가 70억인데 이 70억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면 1조 4천억 개를 가질 수 있다네. 한 사람이 1조 4천억 개의 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뭐 화성도, 목성도, 달도, 뭐 저기 저 명왕성, 천왕성도 가서 살펴봐서 안다고 하지만 그건 몇 개 하는 겁니까? 그거. 그러니 인간은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동시에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하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우렁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동시에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언급을 자제하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아실까? 하나님의 전지성을 가지고 네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내 입에 말도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요, 선한 행동도 있을 수 있고 악한 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악한 행동은 마지막 네 번째 죄의 문제를 따로 떼서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중 선행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 등을 하나님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보이는 병적인 태도가 뭐냐 하면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섬김을 자꾸만 알려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알려야 되고 남이 안 알아주면 막 애를 쓰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수고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무도 몰라줘도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거면 족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알아서 뭐 상 주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4절을 이하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은밀하게 행했던 선행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했던 선행에 대하여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이런 하나님의 전지성을 모를 때 오는 이 병적인 현상, 초등학교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느껴져요. 초등학교 때 학교 수업을 일찍 마치고 어떤 날 대청소를 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뭐 장학사님이 찾아온다든지 뭐 시차를 나온다 이럴 때는 수업을 일찍 마치고 전체 학생이 이제 청소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 청소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집에 보내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또 학생들은 깨가 생겨요. 그래 그때부터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닦는데 바닥에 더러운 데를 보고 닦아야 닦아질 텐데 바닥을 안 보고 선생님 얼굴을 보고 닦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고개가 자기쪽으로 돌아간다고 샥 닦죠. 그럼 선생님이 야, 너 열심히 하는구나. 집에 가. 시분캐스로 일찍 집에 보내줍니다. 나머지 아이들 열심히 하라고. 근데 또 집에 일찍 가는 아이들이 있는 게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 조금만 움직이면 땀을 벌벌 흘리니까 선생님 보고 야, 너 일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 이럽니다. 그 실제로 그 청소를 다 해야 되는 아이들은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입니다. 꾀를 부리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 하니까 선생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누가 성실한지 안다 모른다? 압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헌금을 하는 것도 형편이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요 다 아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선행에 대하여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역대사 1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 아사 왕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 아사가요 이제 이 나라에 부패한 것을 없애려고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 부패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도전을 하는지 막 일을 시작하다 말고 겁이 나서 그냥 멈칫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강하게 해라고. 그럼 네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라고. 이 아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개혁의 의지를 불태워서 끝까지 개혁을 밀고 나갑니다. 그때 성경이 그를 증거하기를 아사의 마음이 끝날까지 온전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에 전쟁이 없었더라. 왕에게 여러분 제일 큰 상급이 뭡니까? 태평성대 아닙니까? 그 전쟁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 아사가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먹고 끝까지 지키면서 계획을 했냐면요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어머니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면 엄밀하게 구제를 하게 되고 선행을 하게 되어도요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행할 것이니까 네 그냥 편하게 지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너희 마음의 소원이 뭔지 내가 아니까 네 입으로 그 소원을 내한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소원이 있는 것을 아는데도 기도해라고 했냐?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뭘 얻으면요, 그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가 잘나서 획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주신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화를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버닌나를 보십시오. 버닌나는 아들이 1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건강해서 낳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10명이 되어도 이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 버린나의 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아프다는 것은요, 마음이 아프든 육체가 아프든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아내가 아픈데 남편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내 맨날 듣는 소리입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래서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간음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장녀 막달라 마리아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아들의 상녀를 따라가며 슬피 우는 그 여인의 슬픈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상녀를 가로막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의 그 유대인에게 배척받는 유대인 삭개오의 고독함을 알기 때문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불러내려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참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유다의 멸망을 봤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 보니까 먼저 잡혀온 이 유다인들이 정말 좌절하는 가운데 절망한 가운데 그냥 풀이 죽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8절에서 에스겔은 자기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괴상한 모습입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그 내 생물의 주변으로 뺑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이걸 하나님의 모습으로 봤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한 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방에 눈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울고 있는 것을 아시는구나, 보시는구나, 우리의 괴로운 형편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 옛날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나니 이제 너는 나를 대신하여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선지자의 소명이 되어서 그날부터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각 개인과 이 사회와
민족의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아시는데 우리의 죄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알고 있는 죄도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모르고 있는 죄도 아시고, 사람들이 모르는 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순간 다윗 왕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사방을 둘러봤더라 그랬어요. 왜 둘러봤겠어요? 바세바와 멋있는 썸씽을 만들어 보려고. 아무도 안 보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사람이 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밀한 모든 잘못들까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혼자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뒤통수다가 뒷담화 때리고 내밀하게 살았던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쪼래 갖고 살겠나 이거?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 놀라운 사실,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이 죄와 허물, 당신이 알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죽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차대한 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냐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알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그래서 잠깐 회개하는 그 우리 예배 시간에 1분 가까이 회개하는 시간도 진실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감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25절은요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우리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니까 행위의 책에다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우개를 꺼내가지고 기록해놨던 것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아예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는 오늘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이지만 전지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 특별히 나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이니,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약점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